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 한 달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6월은 지나가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28장이 되면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기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어떤 부분인가 먼저 문맥을 파악해보고 오늘 말씀에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 전체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된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차곡차곡 써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마지막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18장부터 20장 3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즐겁고 평안한 일, 많은 사람이 환영해주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바울 사도를 결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들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소송하고 또 고발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그냥 나를 험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를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배석하고 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고소를 당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변호를 통해서 무죄한 것들이 드러났지만 계속적으로 바울에 대한 핍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총독에 가서 또 재판을 받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무죄함들을 또 밝히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바뀐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서 누구에 바뀌었느냐? 그것이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또 한 번 이 바울을 해하고자 또 한 번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여동생과 함께 문안 인사 드리기 위해서 이 총독 베스도에게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잘못 없다라는 것들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내용은 바울 사도가 총독 베스더와 유대 왕인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또 한 번 변론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봉왕이 바울에게 변론을 주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 이제 말해봐라. 너 왜 여기 갇혀있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자꾸 너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한번 입이 있으면 변명해봐라.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2절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변명을 시작할 때 먼저 왕에게 존경의 모습을 표현한 다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차근차근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바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 말하고 있는지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젊었을 때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그들이 날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내 젊었을 때 생활을 다 안다. 내 젊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종교의 가장 엄한 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파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조항을 달아가면서 그 법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충 율법을 지키려는 것과 분리된다. 우리는 정말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해서 분리되는 사람이다 해서 바리새파 사람인데 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소를 당하고 계속적으로 송사를 달하는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신문 받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문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우리 조상들 12지파가 밤낮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망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했다고 지금 신문받고 또 고소당하고 송사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12지파가 밤낮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 부활을 통하여서 또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을 바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신문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내가 되돌아봤을 때 잘못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의 과거부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못됐던 일을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세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다. 어떤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아서 대제사장 대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를 옥에 가두고 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앞장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자신의 과오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변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또 박해했던 사람들 가장 앞에 섰는데 이 일들을 계속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정오쯤 되어서 아주 밝은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메섹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그 경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타난 것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네가 날 본 거, 그리고 나타날 일들,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그 사명에 따라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옆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자 함이라 하나이다.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곳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반들은 읽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 그리고 그 함께 배석하였던 아그리파 왕의 반응이 27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어땠는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 로마에서 보낸 그 베스도 총독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미쳤다. 너 많은 학문을 공부했다더니 좀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 듣고 계속적으로 전했다고 하느냐. 너 미친 소리다. 라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내가 갖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모습들이 25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먼저 이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은 총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전했던 모든 것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당신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히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아니 잠깐 말하는 것으로 너도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을 적게 했으나 많이 하겠으나 내 목적은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이나 지금 붙잡혀 있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선지자 옛날부터 믿어왔던 그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럴 말미암아 온전히 천국과 또 부활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한 것뿐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다. 사형받을 일이나 결박을 당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석방될 수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나는 거기에 있어서 재판을 다시 받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26장이 마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이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다가
회심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바울 사도가 그 변론하는 중에 나는 젊었을 때부터 가장 율법에 엄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고 또 모독하게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변해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변증, 그 변론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것,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온전히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삶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른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출입을 오래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커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지위, 세상의 풍요들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니 강력하게 말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가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천국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주는 부요, 풍요, 쾌락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돈, 명예, 지위 아무리 줘봤자 나는 죽음이 해결됐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어느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고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풍요, 세상의 쾌락을 함께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천국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삶의 방향이, 삶의 모토가,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주어도 그것이 천국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알고서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부럽지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해졌다고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다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정말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해졌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게 주어진 부요가 없더라도, 높은 지위가 없을지라도 감사가, 평화와 기쁨이, 만족이 풍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또는 열심히 많이 했더니 율법을 잘 지켰더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참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고 정말 변으로 알 정도로
배설물로 알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과 천국과 그 부활의 풍요로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해서 성경적인 지식만 또는 교리적인 지식만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회심하여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된 그 이유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열심히 율법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확 변화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계획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완전히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이해력 좋은 것, 우리의 성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어떤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라다 보니 아니면 친구를 따라 아니면 이웃의 전도를 따라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주보 말고 교환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으로 나의 힘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이 무죄하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발하고 나를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자신의 무죄성을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의 목적, 이 바울의 목적은 오히려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에 있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장 29절에서도 나왔듯이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말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것에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 결박에서 송사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송사, 증거 불충분으로 난 풀려났습니다. 풀려날 수가 있으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니 이거 증거 되지 못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무죄한 것에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있어도 좋은데 나는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더욱더 밝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때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를 더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다 나가서 지금 열심히 말고 여러분들 생업 다 때려치고 세계 나가서 오제 나가서 이슬람권에 나가서 등등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소명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어를 배운 사람 중에 배우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독일어로 베루프라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이냐라고 할 때, 어떤 뜻으로 쓰이냐라고 할 때 소명을 하는 뜻으로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 받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업을 다 빼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와 관심과 생각을 주시고 각각에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들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생, 회사원이면 회사원, 또 주부면 주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라면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된 삶의 그런 바른 자세이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이다라는 것은 물론 그와 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에도 표현으로서 주님의 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선하심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생각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 열심으로 수행하는 것,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들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신 그 처소,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방편이며 또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세상에 가득 자리 잡는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수의 이야기겠지만 또 소수 매체의 매체 이야기지만 기독교인들이 뭐 하면서 뭐 사회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수이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때문에 살만 난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자리에 정말 일들이 드러나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도 가정생활은 천국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 회사에서 저 모양으로 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 남에게 저런 영향밖에 못 주는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거룩하고 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을 맡길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회사가 살만하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을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다 바라지 않고 제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회사가 든든해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거룩하심들이 잘 드러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배 더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된 바울의 현실이 어땠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에 뛰어난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완전히 다 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완전히 변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가만히 보면 그가 돌아다니는 그 지역을 보면 쫓겨다니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지 않으려고 또 피하고 또 돌 맞지 않으려고 피하고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평안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존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둘려받아서 결박당하고 소송하고 내가 저 사람 죽지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돼서 정말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감옥에서 2년이 넘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감옥에서 있는 것 또는 재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만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지만 그가 만난 곳은 그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사명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였던 그것들,
임금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라는데 정말 수많은 총독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할처럼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서도 복음 때문에 너가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현실이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고 되는 것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만나는 암담한 현실, 낭망되는 현실, 환란의 현실, 역경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과 낭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며 변론하는 것과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심과 또한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이 비록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